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를 보호해 주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 라는 것과도 같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너를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이 엑기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2장의 1절과 3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과 3절의 궁극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절에서 3절. 뭐가 나옵니까? 예? 복. 그죠? 복. 복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이 2절과 3절이 정수가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복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있죠. 축복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성공에 가깝습니다. 성공.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항상 원하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소위 좀 잘 살고 좀 부자고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쟤 성공했네. 근데 이 성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거죠.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만 원하는 쉽게 말하는 이 기복신앙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유독 이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2절과 3절에서는 복을 계속 얘기하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은 물질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고 자손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복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중점을 맞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기복신앙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을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물질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수능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겠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할 때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선순위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개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도록 맞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강압적으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강압적으로 안 하시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의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라는 말은, 이 상수리 나무는 속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성황당 나무 같은 겁니다. 마을 가기 전에 항상 당산나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토테미즘적으로 절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 같은 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침 바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땅이다. 그렇게 영적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도 유독 부모가 좀 잘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잖아요. 좀 더 해주고 싶고. 왜 그럽니까? 잘하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8절에서 보면 베델을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나오는데, 북쪽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땅을 선포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동서남북을, 그러니까 사방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고 다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라고까지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그거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느 곳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큰 길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